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새로 쓰는 언약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다시 쓴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다시 쓰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 것과 같이 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판은 어떤 판이냐? 십계명 돌판이지만 이것은 언약의 돌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마치 혼인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언약의 돌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32장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범죄했어요. 그리고 그 언약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첫 번째 돌판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언약이 깨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 중에 거하지 않고 진 밖에 거하셨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자 그 언약의 파기가 되었음을 알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올라가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면 우리도 가지 않겠다 하며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의 삶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신부가 결혼하고 신랑 없는 결혼 생활이 가당키나 한 일이겠습니까?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간절히 매달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응답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4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는 모세가 그 증표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그러자 반석 위에 세우고 그를 덮어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영광의 뒷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석이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맺는 언약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주실 때와 비슷하죠. 2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그래요. 그리고 5절에는 이제 처음하고는 좀 다른 장면이 나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자기의 이름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하신 하나님의 이름의 내용이 뭐냐? 오늘 본문 6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대까지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를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다르냐? 하나님의 보응과 인자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죄의 보응은 3, 4대까지 이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인자가 훨씬 더 크다. 하나님의 인자가 훨씬 더 크다.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는 1000대. 그러나 죄의 보응은 3, 4대. 비교도 안 되죠. 비교도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가 그 공의를 덮어 하나님을 우리에게 사랑으로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의 죄악을 덮어 여러분 그 인자가 능가하는 것입니다. 능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능가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같이 하나님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우리같이 대대로 우상 섬기며 살던 민족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나오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인자가 죄를 이기고 덮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받아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좀 더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에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의 이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이름은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계시느냐? 그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자비는, 이 단어는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비, 이게 어떤 뜻이냐? 여자가 자기의 배로 난 아이를 어떻게 대합니까? 한없이 국률로 대하는 거예요. 한없는 자비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정과 모정은 좀 달라요. 여러분, 부정은 좀 엄하지만 모정은 한없이 자비롭고 국률이 있는 단어라. 그러므로 자비는 국률과 함께 그렇게 통하는 단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주의 자녀들을 이렇게 한없이 국률을 베푸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또한 은혜롭다 하셨어요. 은혜롭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는 것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격이 있거나 조건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아무런 자격 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국률, 그것이 바로 은혜라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즉 참고 기다리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누가 인내하죠? 여러분, 왜 인내합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한없이 기다립니다. 한없이 인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를 들었다가도 금방 용서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은 그런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를 늘 바라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그대로 보응하지 아니하시고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내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죄악대로 바로바로 보응하신다면 아마 우리 중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도 보존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하심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서 인자와 진실은 늘 같이 다니는 거예요. 늘 같이 다녀요. 마치 짝이 되어 다니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이 인자라는 단어는 충성에 더 가까운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그 계약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에 충실하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 인자, 충성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이건 신실하다.
꼭 지킨다. 믿음직스럽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자를 어떻게까지 베푸느냐? 천대까지 베푼다. 여러분, 그 은혜, 자비, 긍휼 이것이 한이 없으신데 그것을 한없이 우리에게 베푸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말한 자비, 은혜, 인자, 충성, 신실, 그 신실로 그 언약을 지키시는데 천대까지, 여러분 이것은 천대라고 했지만 영원토록 반드시 지킨다는 말이에요. 영원토록 반드시. 왜? 여러분, 왜 그렇게 언약을 지키십니까? 왜 언약을 다 깨트려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렇게 언약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을 예표하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영원히 그 언약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내 아버지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아버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아버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실행하시는 내 아버지, 그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오늘도 기도하다가 저와 여러분이 평강 얻고 오늘도 큰 기쁨 얻어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인자하고 신실하신지, 그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신다고 우리 하나님 내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받는 복된 이 자리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그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붙들어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꼭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백대 기도문 거룩한 헌신을 위하여, 화요일 11페이지입니다. 영적 성숙.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더욱 견고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세상 욕심을 내려놓고 천국을 소망하는 한 단계 더 높은 경지의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거룩한 비전과 소명을 위해 한 번뿐인 인생을 사용하게 하시고 건축이 부담이 아닌 축복임을 깨달아 기대하는 마음으로 새로운 은혜의 땅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기도의 용사로 강력한 영적 군사로 무장되게 하옵소서. 삶의 형통. 성도들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위한 위대한 씨앗과 영적 자양분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주옵소서. 건축의 과정을 통해 영적 대부흥을 경험하게 하시고 성전 건축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개인과 자녀와 가정, 사업장에 물질과 지혜를 한없이 부으시고 기도로 성전을 짓게 하옵소서. 사명 완수.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을 통해 온 성도들이 가슴 깊이 교회를 사랑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새 일을 기대하며 꿈꾸게 하시고 시대와 민족과 교회 앞에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 영아부에서 장년부까지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온 교회가 믿음의 튼튼한 공동체로 결속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성전 건축에 참여하며 주님의 한 몸으로 일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건축을 통하여 믿음의 그릇이 더욱 커지게 하시고 새로운 공간에서 펼쳐질 주님의 비전을 넉넉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이 기쁨으로 헌신하여 덕소를 살리는 생명의 도화선이 되게 하옵소서. 한 영혼도 소외됨이 없이 믿음 안에서 기적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건축의 내용을 이해하고 모두가 적극 동참하여 건축 홍보자가 되게 하소서. 믿음 계승. 건축을 통하여 선대의 고결한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덕소교회의 모든 가정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신앙을 자녀들이 배워서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